이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감정의 느낌이 각각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랑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신지요? 애들 보고 물어보면 얼마큼 사랑하니? 그러면은 하늘 딱만큼 막 손을 펼쳐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큼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 땅만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할까요? 꼬마 아이들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한다고 그러다가도 먹을 거 하나에 확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우리 손주들한테 제가 좀 점수를 얻으려고요. 탱탱볼이 마침 저에게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탱탱볼을 하나 사주자 하는 500원쯤 하겠지. 그럼 문구점을 이제 세 놈을 딱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서 탱탱볼 하나 사줄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근데 문구점을 딱 가는데 우리 지민이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나 딴 거 고르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가면서 아니 탱탱볼 사러 가니까 탱탱볼 하면서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저는 아줌마 보고 탱탱볼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큰 거요 작은 거요? 그러길래 그냥 애들이 손에 쥐고 놀 수 있는 것만 돼요. 그랬더니 딱 그러는 순간 벌써 아주머니가 탱탱볼 그릇을 딱 저한테 주는 순간에 세준이는 벌써 다른 걸 하나 딱 잡았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탱탱볼 사러 왔으니까 탱탱볼 사자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탱탱볼을 하나를 다 사주고 저갈 거라다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 그러니까 또 지민이하고 지아도 뭐라 했냐면요. 할아버지 나 이거 그러면서 다른 걸 또 하나씩 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주머니 사정도 주머니 사정이지만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탱탱볼도 사주고 이것도 하나씩 사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탱탱볼은 내가 보기에 얘네들이 좋아하겠다라는 걔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던 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탱탱볼은 포기하자. 그러고는 걔네들이 원하는 걸 하나씩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네들이 참 기특해. 얼마짜리를 잡으면 1,000원짜리를 잡았어. 3,000원을 쓰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기 거 샀다고. 그래 좋아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애들이 우리 애들 보면은 막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다가도 뭐만 이렇게 좀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왜? 자기에게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는데 뭐라고 혼내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했던 그 큰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나요? 그거보다 지금 내가 막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더 내 마음에 와서 풋풋하게 오늘도 만났던 어떤 사람 중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어떤 사람이 더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 가슴 속에서 두근거리면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각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내가 너 이거 그냥 필요할 거니까 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는 볼 때 아이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맞춤식 사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내가 보니까 하나 탱탱볼 하나 가지고 세놓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요. 이게 아니라 3개를 사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는데 이거는 내가 필요해서 주는 거지 걔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간 이유 줘봤자 얘네들한테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차라리 내가 줘가지 말고 걔네들이 원하는 걸 사주자. 그래서 사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은 복사판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복 줄게. 결코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되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평생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똑같이 너는 나에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앞에서 봤지? 모세가 어떻게 했는 거 봤지? 그러니까 모세와 똑같이 너 나에게 순종해라. 너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구원의 사역을 애굽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던 모세와는 다르게 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거기에 정착하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사역이 겹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세도 여호수아가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함께 똑같은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어떤 믿음의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 순종해야지, 이렇게 충성해야지에 그 부분들도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부분들,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두고 달려가는 이 일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몸과 마음과 또는 물질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복제인간과 같이
똑같이 충성하고 똑같이 순종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개별적인 맞춤식 사랑을 하시면서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랑 주셨던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죠. 군인들이 한 사람이 군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소라고 하는 과정을 똑같이 이수를 합니다. 그 똑같이 훈련소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병과별로 각각 가서 다시 보충 교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포병으로, 어떤 사람은 전투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거로 저런 거로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일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각각 자기 맡겨진 곳에서부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부분들,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전도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11조 생활하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함께 이런 부분으로 함께 나가기 원하는 부분들, 예배가 생활화되고 실제로 주님 안에서 헌금이 생활화되고 전도가 생활화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제 더 그 이후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일이 아울러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개별적인 부분들로 헌신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헌신으로 마치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해봐라 요렇게라는 놀이를 옛날에 많이 해봤죠. 그죠?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서 앞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게 하는 부분들을 막 게임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붙들리고 탈락되는 일들도 있었던 부분들. 근데 하나님은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격과 모든 것을 인정하셨어요. 체력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는 또 지적인 면에서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남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내 기준을 가지고서 왜 저 사람은 저만큼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면서 나하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서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나갈 때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잘못된 모습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일들도 간혹 있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각각의 개성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았던 개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모세가 했던 어떤 일들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모세가 비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단 하나, 모세하고 비교했던 건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기쁨이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남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우, 나 저 사람 저러니까 나 싫어. 아니, 저 사람하고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난 그만큼 할 수 없어서 나는 못하겠어. 어떤 때는 오늘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도 않고 저렇게 빈둥빈둥거리는데, 남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만족이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비교하다 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비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와줘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말했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다른 것 같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보다 많이 아니에요.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탑 클래스의 어떤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가는, 진실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으라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두려울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길을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밤길 또는 산길을 혼자 가다가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러면은 짐승은 도망가요. 안 되면은 아무리 진짜 큰 놈이라도 뭐 짝대기 하나 들고 막 저가면은요, 머뭇머뭇하면 나를 해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은 몰라.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산길 가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이라고. 근데요, 사람이 없어도 혼자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바스락바스락 특히 밤에요. 그러면은 막 온 소리가, 어떤 때는 뭐 저쪽에서 뭐가 이제 그러면은요, 사람이 뭔가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상상이 막 되어지면서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은 어떤 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을 걸어가면서. 왜? 내가 이렇게 상상하면 두려움이 오고, 그렇게 상상하지 않으면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한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있는 자리 속에서 내가 최선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겠다가 말씀하신 그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5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하나 단어가 더 붙어가요. 처음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는 어떻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는 또 뭐라고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주님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 레벨로, 어떤 사람은 요 정도 레벨로,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낮은 레벨로 주님이 그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사람은 지금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목표를 세워놓으면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니까 이렇게 낮춰가지고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레벨을 높이면서 차츰차츰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요만큼 올라온 사람하고 지금 나하고 비교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 앞에 속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보여줬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좀 봐서 순종하든가 안 하든가 한번 결정해 볼게요. 판단권을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하고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내말아 주신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이제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올바로 되어 있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나 예배 때 왔어, 예배 드렸어, 예배 봤어, 그게 아니라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를 경청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도 이야기했잖아요. 나 못 가요. 내가 어떤 처지인데 나 거기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자마자 그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고 있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이 사흘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양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7절, 6절 이야기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는 이야기를 했지 사흘이다, 양식 준비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딱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일이 무엇인가? 아마 제가 볼 때 이 사흘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한 양식과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모든 백성들로 준비하게 만들어 놓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경청하고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내가 행동을 취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경청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 어떤 패턴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 설교가 우리 교회 충만교회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그 설교를 저는 제가 설교를 거의 제가 한 설교는 한 최소한 두세 번은 제가 들어요.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했던 설교이지만, 그리고 들으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다시 살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보다 설교 멋지게 더 감동을 주면서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세요. 그러나 내가 충만교회 소속돼 있다면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예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한번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 그러면서 내가 충만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경청하며 들을 때 지혜를 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취하기 원하시는지, 어떤 자세로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보기 좋으면 하고 듣기 싫으면 안 할 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었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즉시 사흘기 후에 떠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양식과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부분, 혹 주일날 설교 들을 때 놓칠 수 있어요. 또 수요일날 설교 들을 때, 금요일날 설교 들을 때 놓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유튜브 나가면서 조금 이렇게 음질이 약해가지고서 막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 전도사님하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찾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에 대해서 잘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방송 출력하는 소리를 좀 높여라 그래가 높여가지고서 나가게 되었는데, 방송 장비가 더 좋은 교회는 더 빵빵하게 잘 나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듣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부분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세,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놀라운 일을 풀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시는 말씀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즉시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떠날 준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준비를 만들고 나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들이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나타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행동으로 취할 것인가. 저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는, 절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한번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진실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진실로 많은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고의 감사, 이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인 것이거든요. 우리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의 물질로서 마음으로서 한번 드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든 제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찬양을 주님 한번 주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이 찬양을 또 가사 내용 속에서 이 노래가 나의 삶을 나타내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많이 들어보셨던 곡이에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진실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실로 이제는 표현하고 이제는 고백하고 이제는 진실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기 원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아버지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느끼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실수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고백하지 못했던 것, 주님께서는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과부의 두렵돈을 드렸던 그 여인을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던 300데나리온의 그 여인을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주님은 최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만큼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그 모습 앞에 오늘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나로서 이제는 표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에서 승리의 아름다운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으로 또 이렇게 동성하고 기도합니다.